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1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린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을 들은 그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되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곧 길이니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이니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가 생명이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행복이 가득한 생명,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충만한 그 생명,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어. 그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6절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1절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지상생애를 마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무렵입니다. 마지막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했고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의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미안한 감정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굉장히 중대한 사역을 하시고 뭔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 순간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점점 자신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이제 예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성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 그래서 30년 정도의 그 육적 인생의 삶을 완전히 끝내셨고 더 이상 육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그리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을 받으신 구세주로서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만져보고 한 뒤에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어서 사도들이 직접 만지고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들어본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믿으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함으로써 사도들이 예수를 실제로 만져보고 바라보고 들어보고 느껴본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우리도 그 경험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는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게 만드셨습니다.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모르는 말씀을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깨우쳐 갔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강경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하는 정황들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아프고 죽을 때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묘하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불충분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그 맡은 바 이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믿음은 아직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고 그 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되찾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불쑥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16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우리도 함께 죽을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 결기 속에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제자들과 120문도는 무서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여 듣고도 무서워서 문을 꼭 닫은 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였든 뭘 하였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고향이나 가자, 고기 잡으러나 가자, 집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하였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끼리 남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바라보신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의 문제를 예수께 고백하면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러한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흔들림 없이 갖는 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나보자. 예수를 믿어보자. 이 단계인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면 이 제자들은 죽기로 작정할 정도로 우리 가서 같이 죽자라고 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다 죽어가고 있죠.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운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되냐, 이 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서서히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점점 생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키우지만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곳은 자신의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둘 자식들도 우리 곁을 떠나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두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생계도 버려두고 집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수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 사도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겪은 일들은 이 3년 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의 예측, 제자들의 직감, 이것들은 다 맞았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만날 것을 당연히 예수님은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더 가져야 돼.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으로 뭘 가르치느냐 하면 믿음의 최고 수준, 진짜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 다른 사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믿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 믿어. 예수님께 헌금을 해. 교회를 세워. 우리 즐겁잖아. 우리가 기도하잖아. 찬양하잖아. 우리가 좋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상실이 오더라도, 잔인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전능자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롭고 그 자비로움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룰 만큼 충분하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이루는 법, 살아있는 믿음, 증거하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방법,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떠나는 게 아니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너희 안에 있다. 그 진리를 간결하게 압축하여 설명하는 것이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이유는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안다. 그러자 빌립이 사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문맥을 보면 빌립은 놀랐습니다. 난 아직 모르는데 그러면 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건가? 좀 당황한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건대 이 사람들 아직 아버지를 못 보았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네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알 것입니다. 지금 이 뜻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는 책망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다 알잖아. 너는 나를 알아. 8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한 것은 7절 말씀에 따르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몰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몰랐으면 7절 말씀대로 하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나 모르지? 지금 이렇게 양심을 찌르듯이 말씀하신다는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예수님께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했죠. 나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 아버지를 알므로써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주님을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해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너는 당연히 나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너 지금 이미 믿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았는지 아는지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이며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으라. 뭘 믿어요? 예수 믿으라가 아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안 믿어지냐? 지금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냐? 사실 안 믿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더불어서 생명을 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줄 때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증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들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줄로 아는 것이지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믿으라라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줄로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갖느냐?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뭘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자기 인생으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귀신을 내쫓았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라고 했으니 현재 진행 중인 그 일인 겁니다.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보십니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셨느냐 안 해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느냐 안 들어주셨느냐, 우리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일기장을 쓰자. 기도 목록을 만들자. 내가 기도한 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기록하자.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 기도 목록을 쓰셨으면 여러분 기도 목록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셔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 목록에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원했고 무엇을 이루어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들, 여러분의 목적들,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행하셨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예수의 발자국은 보이겠죠. 예수의 손자국은 보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이겠습니까? 그 일을 보려고 해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을, 그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됨이죠.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시다. 자,
자, 그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며 이게 믿음의 역할인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보셔요. 근데 그 일이 안 보입니까? 이 믿음이 잘 부족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까지 아직 못 온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예수께서 광야를 다니시면서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증거해주고 역사를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자임을 믿으라.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믿으라 하신 그 단계에 여러분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듣는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그 생명력, 그 힘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예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충만해야 마땅합니다.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의 믿음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런 것인 줄을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할 때에 그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과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와 하늘에 계신 그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우리와도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도구이며 신비로운 채널인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자비로운 나라,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교회를 채우는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와 연결된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미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이 교회로부터 나가고 이 무리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고 서로 상합이 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도리,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멋지게 처신해야 될 거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불의를 이렇게 미워할 것이다. 믿는 자라면 이렇게 추한 일은 하지 않는다. 정당하고 깨끗한 일을 한다. 양심에 바르게 처신한다. 이러한 각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을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고 이 나라에 참된 질서를 주는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